그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과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이 부분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신약 성서의 어떤 기독론, 신약 성서의 기독론 우리가 보겠죠. 여기서 복음서와 바울에게서 신약 성서에서 드러나는 기독론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짓 유대인 메시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예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 그 다음에 바울의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당시 기원 전후에서 27 BC, 비포 크리스찬 에라, 기독교 시대 전 크리스찬 에라,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 BCE 정도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당시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어, 그 당시 그 당시 지중해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왕국들이 있었고 그리스, 이탈리, 뭐 시리아, 이집트,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나라들이 많고 왕국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로마 황제 시저가 모든 국가들과의 전쟁을 다 승리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의 등장은 여러분도 지금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언제 종식되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긋지긋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어, 끝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잖아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쏟는 거기 때문에 진자는 물론일 것이고 패배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승리한 자도 남는 게 별로 없죠. 다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모든 전쟁을 종식해 버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구세주로 불렸고 그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로마 제국의 복된 소리, 복음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구세주이고 복음을 가져온 로마 황제조차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 의한 또 다른 압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자신들의 참다운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압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혹은 하나님의 해는 종말론적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종말의 때에 개입을 해서 이방인 국가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다가 형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국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국가를 이렇게 생겨났나? 참된 통치와 국가를 형성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개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그날이 많이 구약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인간 지도자들, 특히 왕들의 무능과 폭정에 실망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소망했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인간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욕심꾸러기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실수를 몇 번 했고요, 그죠? 정말 의로운 왕,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 백성들을 위한 왕들은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지도자들, 왕들은 별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직접 와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날, 해방의 때를 허락해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반로마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 장군이에요. 유대인 장군이었는데 로마인들이랑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로마인들이랑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로마인들의 정책 중에 잘하는 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패배한 유대인 장군이었지만 로마인들은 요세푸스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과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제는 로마인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해방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글을 써서 유대교의 우수함을 글로서 표현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엔티코티, 오래된 일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8장 챕터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챕터 4, 그 다음에 15에 보면 여러 명의 거짓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메시아들이 1세기에 예수님 전후로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짓 유대인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라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 그 다음에 유다의 뒤를 따르는 시카리니까 뭐 같아요? 시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에 당금, 시카리가 당금이에요. 당금을 속에 품고 다니면서 시칼이 이걸 가지고 친로마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말라의 유다가 이 시칼을 들고 다니는 시칼이 암살자들을 시칼이라고 하는 암살자들을 구성해서 좀 암살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 가룟 유다도 있지만 또 다른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도 반역을 일으켜요. 로마에 대해서. 왜 반역을 일으켰냐면 하나님만이 왕인데 왜 로마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냐 그러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이집트 출신의 한 유대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유대인 출신의 선지자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모아요.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자.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헤로드 왕 당시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번성해 가고 있을 때 뚜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린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 사람들이 꿈꾸게 되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수백 명의 거짓 유대인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랑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졌죠. 다 졌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유대인 메시아들이 죽고 나서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제외하고 한 사람 예수만 부활했다라고 주장되고 그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거짓 유대인 메시아들이 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운동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소멸되어 버렸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교회로 발전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유대인 출신 거짓 메시아들의 등장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간이 바뀔 때, 그죠? 아까 28 BCE에서 시저가 17CE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 세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기대 속에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죠. 굉장히 좀 종말론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무르익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이스라엘의 어, 선지자들은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은 광야로 나가서 반역을 했을까? 광야. 왜 광야로 갔을까? 자, 이것은 광야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과 연관해서 광야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왜? 주님이 광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평탄한 대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주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시는구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은 광야에서부터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 거짓 메시아들이 다 광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이사야 40장 3절 본문을 기독교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인용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본문이 인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인용이 되나요? 세례 요한에게 인용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용이 되면서 광야에서부터 이 사람 누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역시 광야에서 외친다.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 모티브가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와서 토론하면서 조금 교수님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관심을 한번 돌려보겠는데 아까 광야 모티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오나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광야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광야에서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분입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 뒤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내 뒤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나보다 강하다.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어도 감당치 못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선포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기대감이 믿음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 기대감 속에서 믿음으로 발전되지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일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기대감이 항상 믿음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강의를 하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자,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하고 말라기 3장 1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